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과 뒷부분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째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2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 24절 것이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발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그 설교자 한 분이 계신데 조지 트렛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하셨던 말씀이 그 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격언처럼 회자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선의 지식, 가장 좋은 지식,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하죠. 또 그리고 크고 작은 결정들 하지만 작은 결정도 그렇고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결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 주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좀 두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님들, 뭘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나의 뜻과 생각이 여러분 같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를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는 경우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가
많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항상 주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른가?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정말로. 근데 내가 주님과 연합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인 것은요, 소원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그냥 소원이 아닙니다. 뜨거운 소원이에요. 그걸 행하고자 하는, 아무리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소원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 내 뜻.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함으로 정말 최선의 성취를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데 먼저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평신도였다가 목회자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30살 때까지 평신도였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왕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왕박사. 근데 다시 저는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요. 다니엘 같은 평신도. 다니엘 같은 그런 평신도가 정말 되고 싶었어요. 그 소원이 저도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모교회, 서울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정원이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제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 절대로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 되는 건 싫더라고요. 목사 되는 건 싫더라고요.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남동생이 외삼촌이 목사님이고 저희 어머니의 여동생이 이모가 목사님인데 두 분이 목사님으로서 목회하신 걸 보니까 다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난 저런 목사 안 된다. 나는 훌륭한 평신도 될 거다. 이런 소원이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10년을 했습니다. 그 20살 때 고3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놀라주세요. 제가 20살인데 고3은 19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3반을 맡았는데 이 아들이 저보다 키도 크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얘네들이랑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맡아서 중고등부 교사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사를 여러분들 꽤 몇 년간 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저는 커서 왕정원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때 교사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교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그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을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미 공부 쪽으로 가고 있었고 또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학 준비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한 번은 유학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옵니다. 이제 마지막 유학 시험을 앞두고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러 밖을 나왔는데 그때 주님께 제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됐어요. 그때 정말 주님이 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 사실 그때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과 대화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미국 유학 마지막 시험 보면 이제 미국 유학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주님 저 공부도 물론 좋지만 자꾸 마음속에 교회에서 영혼들을 또 돌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듭니다. 조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육성으로 들린 거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주신 음성인데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하는 것과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것 중에 너는 무엇을 더 좋아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정직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건 그렇게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것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정말 울기도 많이 하고 속상해서. 근데 이상해요. 교회에서 교사하고 아이들 돌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저는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주님의 질문이 들려요. 공부와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것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전제에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겠냐. 여러분 물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경우라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상당히 나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공부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섬겼던 영혼들이 변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귀하게 세우면서 정말로 그때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공부도 물론 주님이 주는 은혜로 해왔지만 저는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것을 주님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질문 하나가 또 생각돼서 들려옵니다. 공부하는 것과 영혼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었냐? 보람이 뭐가 더 있었냐? 그때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이 여러분 정말 그때 그 도서관 밖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밤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장면을 딱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예배당에서 그때 제가 다니는 모교의 예배당이 지하 예배당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눈물로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제 고3 아이 어떤 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제가 고3반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신앙도 안 좋은 데다가 성격도 굉장히 여러분 거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좀 힘들게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분반 모임을 좀 늦게 끝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분반 모임 하잖아요. 얘가 갑자기 분반 모임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를 향해서 18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할 때 여러분 욕먹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주님이 정말 그 아이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아이가 믿음도 너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변화된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 공부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갈 때가 저에게는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 안에서 음성 하나 들려줍니다. 너 목사 되지 않을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금 전까지는 공부 쪽으로 가는 게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근데 주님의 길은 제가 목사가 되는 길이었어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소원이 강력하게 불타오르더니만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곧바로 여러분 대학 도서관 들어가서 짐 다 쌓고 유학 내려놓고 곧바로 2달 있어요. 신학대학원 준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저를 돌아볼 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신도보다는 목사가 되는 게 저에게는 최선의 삶이었고요. 여러분 저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들은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은 부경화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부유하고 여러분 그래서 뭐 돈 많고 큰 집 살고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들 앞에서 돈 걱정하지 말라.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난 축복의 통로는 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제 대학원 동기들은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다
당연히 저보다도 돈도 더 많이 벌고 환경은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목사가 된 이 자리가 저는 저에게 최선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목사라는 이 자리가 여러분 안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신 자리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성도님들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과 길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 쉽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과 연합돼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주님의 뜻을 분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겁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성도님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 유유히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내 삶의 성패도 내 삶의 가장 좋은 것도 주님 대신 그 주님께 다 달려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가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주님의 뜻대로만 가면 거기서 사는 길이 열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여러분들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왠지 아세요? 그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소위 머리가 똑똑한 걸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준다고 할 때 지혜란 말이 성경에 뭘로 나있죠? 듣는 마음이라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지혜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데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요. 주님께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반드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서 시험 고난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저도 이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바로 몇 년 전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분리개척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이제 교회가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했던 파송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돌아가기도 하고 또 남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기간이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정말 교회가 어려운 때인 거는 맞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도 우리 참 귀하게 헌신하고 섬겼던 파송 선교사님들이 때가 돼서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복귀하셨을 때 그때 주님 제가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성탄절을 앞두고 노숙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어찌 보면 성도수가 줄였으면 당연히 헌금도 줄 거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면 헌금을 여러분 더 통장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라 하시면서 노숙자들을 정말 성탄절에 그들을 잘 섬기라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목전금을 했고요. 정말 성탄절에 여러분들 노세들 200명 이상 되는 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여러분 침낭을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도시락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에서 계셨던 분들 특별히 이 일에 함께했던 우리 목회자들과 임원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때 노사분들을 성탄절에 드리고 나서
섬기고 나서 여러분 그때 교회가 코로나가 터졌었거든요.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는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거의 못 나오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재정위원장에게 재정 결제를 여러분 제가 보고를 받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는 헌금이 얼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저는 매 주일마다 주일헌금 우리 헌금 결제 보고 갈 때마다 주여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 재정 보고를 받아요.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 어려운 때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노사분들에게 헌금하면서 당연히 교회 재정은 더 줄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정말 그때부터 그 다음에 거의 매 그 한 해 동안 헌금이 여러분 하나도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기해요. 성도들은 더 줄은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 매주마다 여러분들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2배 이상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음성을 다 받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말씀을 여러분 듣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몇몇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유대인 출신의 한때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한 가지 더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그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분 그 예루살렘께서 온 그 사람들 사이에 큰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들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은 충분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갑자기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그것에 여러분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추가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행위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 받았고, 여러분 복음은 내가 단순히 죄사함 받은 것으로 결론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는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행위, 주님의 그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데 이 유대교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안디옥에 와서 너희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할례까지.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충돌이 생기니까 경희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교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로 사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 답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신도들 몇 사람을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굴 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택한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이들은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로 한 거예요. 성도님들, 결론도 말하면 오늘 말씀에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마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도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그리고 특별히 뭐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도 목회자들과 노력하는 필요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 꼭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목회자들은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도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장로님, 어떤 귀한 권사님, 직분만 말고요. 저는 여러분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아니고 진짜 그분이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반드시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귀한 습관입니다. 꼭 필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 경험 많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말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과 같이 논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논의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결정하고 목회자들 얘기는 듣지 않고, 사실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되게 가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우상으로 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적 지도자에게만 조언 들으시면 안 돼요. 경의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꼭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아멘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보면 압니다. 먼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이들은 정확히 복음을 알았던 자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한 사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왕,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 예수님이 왕 되신 복음, 복음을 정확히 아는 그런 영적 지도자여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단지 그 목회자가 설교 잘한다는 것만으로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됐지만 솔직히 나눕니다. 삶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회자들 봤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그러나 강단 아래 내려가서는 정말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쨌든 목회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설교는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강단에 내려서 이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삶을 본다. 여러분, 삶을 보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경외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와 피를까지 싸우고, 여러분,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죄와 피를까지 싸우려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같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세요. 한 가지 더요. 말씀이 풍성한 목회자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도 말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말씀이 약해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회자들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뭐요? 기도의 사람. 왜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뜻 분별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꼭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꼭 분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참 복받은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 삶에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두 목사님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선한 목재기 유기성 목사님, 또 인천 그 마가다락방 담임 목사님이셨죠. 지금 은퇴하신 박보영 목사님. 저는 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제 삶의 중요한 결정들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 비록 목사지만, 제가 비록 전도사고 목사지만 제가 혼자서 결정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꼭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뵙거나 그래서 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박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도록 도움을 받았어요. 한 번에 여러분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신대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도 말입니다. 저희 생개척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개척이 뭔지 아세요? 성도 없고 후원해주는 교회 없이 그냥 목회자가 가족들 데리고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교회를 개척하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제일 먼저 나눈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반드시 가족들과 다 같이 일치를 구하셔야 돼요. 제발 부디 내 배우자 배제하고 내 자녀들 배제하고 하나님 뜻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 결정하는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거 너무도 어려운 길인데 제 아내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찾아뵀냐면 여러분들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정원 전도사 교회 개척할 때 정말 낮은 데로 가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칭찬해 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박보영 목사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너 교회 개척하면 안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센 개척을 해. 너 안 돼. 절대로 교회. 그런 분들이 거의 다 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개척하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더니 박보영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더니 교회 개척해 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더니 유 목사님이 저를 보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개척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 곳에 후원도 없이 시작하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교회 개척하는 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생각해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 개척한 거를 찬성해 주신 목사님은 딱 두 분이에요. 박보영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주님께 기도했고 교회 개척하는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 거의 15년, 20년 전에 교회를 부에서 교회 개척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5년 가까이 개척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믿음, 경험한 훈련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한 영혼의 소중함. 1년 동안 교인이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10억을 줄까 한 명을 줄까 할 때 제가 그때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강대사 앞에서 한 명이요. 성도가 한 명 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의 그 서름과 한스럼 속에서 한 명은 보내주세요. 왜냐면 한 명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도 구하면서 그러나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일시키는 사람으로만 본 적이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좀 제 연약감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제가 그때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한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자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분명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 저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이거는 필수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가족들과 논의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여러분들 꼭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목회자들과 꼭 같이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과 삶이 다르고 말씀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고 정말 그것은 여러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따라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분명한 거 여러분들 오늘 뒷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경외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결정은 사도를 통해서 결정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신뢰한 목회자들을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분별할 때 여러분들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요. 그러니까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전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만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렇게 멋있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조용해져요. 왜요? 너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였거든.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경외 여러분들 이 베드로에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결정적인 여러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명한 증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증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정할 때 영적 지도자도 물론 만나셔서 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거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증거를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나는 지금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급하고 내 마음에 그냥 소원이 그냥 강해서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여러분 목회자인 저희나 성도들이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신앙이 신실했던 경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 중에 한 3가지가 있으면 A, B, C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3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바로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꽤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것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이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예전에 나눴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되기 때문에 나눌게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떤 교회, 어떤 건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건물을 구해야 될지, 그때 교회 건물 5개가 나왔다 그랬죠. 그 5개 중에 제일 첫 번째 건물, 그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요, 포도나무 교회 저와 모든 목회자 임원들이 거의 다 그 첫 번째 건물, 5번째 건물 중에 제일 먼저 발견한 건물이, 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 자꾸 말씀을 보면 그쪽으로 자꾸 말씀이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건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누구보다도 제가 확신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 임원들 다 이 건물은 아니었어요. 왜요? 5개 건물을 보러 왔는데 아예 이 건물은 아예 저희 옆에 1층 주차장 있잖아요. 아예 그냥 셔터를 그냥 가려져 버렸어요. 문도 닫아서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은 왜 아니라 생각했냐면, 저는 결코,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150명의 성도들이 파송선교사로 오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개척교회 앞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은 성도가 별로 없어서 힘든데 제가 서나무시에서 150명 이상 되는 성도들 와가지고 그분들 앞에 교회 딱 하면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전에 구리에서 목회할 때 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여러분들, 아버님 교회를 세습받아서 제 기억에 처음부터 3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맡고 제가 그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하나님을, 저는 절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마음 안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 교회 앞에 작은 교회 있으면 저는 그 교회 안 합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건물 앞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지하교회. 이 건물을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교회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하거든요. 한 분도 반대하면 그건 통과되지 않아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임원분께서 지금 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이 같다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다른 목회자 임원들은 다 여러분 첫 번째 본 건물로 마음이 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5개 건물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간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했던 첫 번째 건물이 확 나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2번째 건물, 3번째 건물, 4번째 건물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밖에. 근데 이 교회 앞에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한번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볼까? 그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친절하게 말아주면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선한 목자에서 150명 되는 성도들이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아픔을 저는 이 앞에 교회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앞에 교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 기꺼이, 목사님 교회 개척하세요. 괜찮아요. 저희들 곧 이사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건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제가 오늘 튤립코리아 건물 이 사장님과 관리사님을 만나는데 어떤 교회 일 또 협조받을 일이 있어서 정말 이 튤립코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한 분명한 증거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받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야.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좀 말씀이 좀 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친 뒤에
그때 그 회의 의장격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성경 말씀,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소위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모스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걸 통해서 저기에는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 사도가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상,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멀리하기만 하면 되고 오직 예수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어지고 결국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또 안디옥교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놀랍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증거 첫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결정할 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첫 번째 꼭 점검하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았느냐는 거예요. 말씀 못 받는데요? 그럼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건물 여러분 구할 때 제가 첫 번째 건물 그 건물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다 제가 그 건물이 우리 교회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내 것으로 여러분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중요한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백지장 상태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님의 뜻이면 이 시간 이후로 나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한 번만 말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쳤어요. 자식 안 되나 보다 안 생기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내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끝났습니다 말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마음에 혼, 영, 관절 이것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혼은 우리의 자아의 생각입니다. 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나의 소원, 나의 뜻. 여러분, 이 뜻대로 가면 안 돼요. 나의 뜻대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혼입니다. 바로 관절과 곧쓰면 내 육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영의 생각,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을 딱 봤잖아요. 완전히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 정리됩니다. 내 자의 생각, 마귀의 생각 완전히 다 제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전에는 안 했지만 여러분, 저는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 평신도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신학교를요. 여러분, 제가 서울 목에 다녔던 교회는 소위 나세렛 교단이었습니다. 건강한 교단입니다. 저는 나세렛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세렛 교단 신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가고도 싶었고, 그리고 또 나세렛 교회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정원이 우리 교단 오면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도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나사렛 신학교를 당연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입니다.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포천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한 번은 외삼촌 목사님을 찾아뵈러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을 본 거예요. 제 외삼촌 목사님이 그 포천 지방에서 꽤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졌던 교회예요.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됐나요?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가서 성경학교 봉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마귀의 역사로 분열되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성도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100명 가깝던 아이들이 7명 남았더라고요. 제 외삼촌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외삼촌 목사님 저보고 감리교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로 갈 것인가 이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중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나, 섬겨야 되나. 그럼 감리교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나사렛 교단으로 가는 마음이 컸어요. 여전히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생명의 삶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그 생명의 삶. 이제 오늘 결정을 해야 돼. 이제 이것을 결정해야지 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저는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본문을 딱 펼쳤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혹시 성경 말씀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고적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너의 가족, 친척, 외삼촌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 외삼촌 목사를 섬기라, 돌보라, 함께하라. 어찌 보면 어려운 선택이었죠. 저는 나사렛 교단에서 오래 신앙생활했고, 어찌 보면 나사렛 교단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알고, 나사렛도 제 모교회 목사님이 나사렛 교단에서 꽤 영향이 있던 목사님이었죠. 거기 있는 게 편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외삼촌 목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가족을 돌보라. 경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감리교로, 신학교로 가게 됐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감리교 와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유기석 목사님 같은 귀한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만나요. 여러분, 제가 복이 뭔지 아세요? 제 주변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저는 제 주변에 정치하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목사님들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정말 너무 귀한 복. 내가 그때 감리교를 선택한 게 나에겐 최선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뜻대로만 가십시오. 그 길이 어려워 보여도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오직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 2절 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실 우리 중에 고난 없는 분들 없잖아요. 문제 없는 분 없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때 물론 하나님 앞에 고난과 문제와 위기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하지만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연약한 내 영혼 기도합니다.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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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어떻게 할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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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소서. 다스려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어떻게 할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성도님들,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이 시간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 그가 목회자든 어떤 평신도 지도자든 다 좋습니다. 반드시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와 함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사님들 다, 저 과옥조 목사님, 황민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우리 이선아 전도사님, 우리 전영근 목사님, 황민 목사님 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물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게 하소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과 하나님 상의하게 하시고 논의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잘 분별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신뢰할 분들과 함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우리 곽주 목사님, 황민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전영호 목사님, 이선아 교수님이 다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경외하고 동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번들서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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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9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증거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완전히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증거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주님,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여기라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한 가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면수 목사님 간증을 제가 좀 다시 좀 들었는데, 최근에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고 나서 종신 노동력, 평생 북한 감옥에서 노동하다가 죽는 건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루 8시간 정말 노동을 하면서 거의 사람이 죽어가더래요. 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때 당신이 곡괭이로 판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시편 86편 17절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이면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이 북한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자기 눈에는 도저히 북한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일 때 몸은 너무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로 신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면수 목사님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그 북한에서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는 길이 막혔었는데 평양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말도 안 되게 정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하나님이 그 이면수 목사님을 북한에서 풀려날 때는 은총의 표적을 보이셨대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증거로서 나에게도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셔서 역사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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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을 보이소서. 역사하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분명한 증거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7절 1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 것 같으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구약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말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